네, 안녕하세요. 수서도행교회 정남 목사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가운데 갈급한 마음으로 또 가난한 마음으로 나오신 우리 모든 말씀동행 식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그 꼴을 준비해 놓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말씀의 꼴을 먹기 위해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말씀에서 또 주님의 음성 듣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마음을 또 길러내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더 헤아려 드릴 수 있는 이 아침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이 아침이 되어지도록, 이 말씀의 시간이 되어지도록 주님, 우리의 모든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와 같이 우리의 삶을 돌보시며 인도해 가실 것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 사람들이 몰려와서 르비딤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을 공격하였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장정들을 뽑아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시오.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꼭대기에 서 있겠소. 여호수아는 모세가 그에게 말한 대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언덕 위로 올라갔다. 모세가 그의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더욱 우세하고 그가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더욱 우세하였다. 모세가 피곤하여 팔을 들고 있을 수 없게 되니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와서 모세를 앉게 하고 그들이 각각 그 양쪽에 서서 그의 팔을 붙들어 올렸다. 해가 질 때까지 그가 팔을 내리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그 백성을 칼로 무찔렀다.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오늘의 승리를 책에 기록하여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하고 여호수아에게는 내가 아말렉을 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애서 아무도 아말렉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한 나의 결심을 일러주어라. 모세는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주님의 깃발을 높이 들어라. 주님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실 것이다 하고 외쳤다. 아멘. 오늘 이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겪게 된 그 첫 번째 전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말렉과의 이 전쟁인데요. 이 전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우 좀 두려운 전쟁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건 종살이였지 전쟁을 준비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들의 몸은 노역을 하는 데는 잘 준비된 몸이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전투를 치르는 데는 그렇게 준비된 몸은 아니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준비가 안 된 채로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런 전쟁을 눈앞에 이렇게 겪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두렵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전쟁이 참 이렇게 흥미로운 것이 무엇이냐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에게 전쟁이 우세하게 흘러가고 모세가 팔을 내리면 이 전쟁이 아말렉에게 우세하게 흘러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의 승패가 지금 모세의 손이 이렇게 들려 있냐, 이게 내려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처럼 보이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이 전쟁의 참 흥미로운 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글을 읽을 때 누구도 모세의 손에 이 전쟁의 승패가 달려 있다라고 이 말씀을 그렇게 읽고 해석하지는 않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홍해를 향해서 손을 내밀라고 그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또한 이곳에서 모세의 손을 통해서 전쟁의 승패를 주장하고 계시는 것, 그것을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좀 드러내고 가르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즉,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음을 지금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시청각 자료로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전쟁의 승패는 그렇게 군사의 많음과 적음에 달려 있지 않다. 바로 이 하나님이 그럼 어느 편에 서 있느냐가 이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점이다 라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말씀을 읽을 모든 세대의 독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어느 편에 서 계시느냐가 전쟁의 성패를 가른다라는 것을 가르치려고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자들의 편에 서시는가, 어떤 자들의 편에 서시는 하나님이신가, 그것을 가르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가 16절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실 것이라고 선언토록 하신 이 말씀에 지금 담겨 있기 때문이라 생각이 들었어요. 표면적으로 보면 사실 아말렉 입장에선 억울할 법도 하다 생각이 들지 않으시겠습니까? 억울할 법도 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른 민족이 이 아말렉 민족 하나이겠습니까? 이후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과 전쟁을 치르는 민족이 숱하게 나옵니다. 모압도 나오고요. 뒤로 들어가면 가나안 여러 민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하고 전쟁 치르는 민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이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느냐라는 거예요. 괜히 이제 막 나온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이스라엘 그렇게 잘못 건드렸다가 뭔가 대대로 본보기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지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공격하였는지를 여러분 아신다면 그들의 이 공격이 얼마나 사악하고 야만적이었는지를 여러분 아신다면 이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시겠다고 하신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아말렉이라는 민족을 향하여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게 될 겁니다. 신명기 25장 18절의 말씀인데요. 그들은 당신들이 피곤하고 지쳤을 때 길에서 당신들을 만나 당신들 뒤에 처진 사람들을 모조리 쳐 죽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들입니다. 아말렉이 지금 누구를 공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앞에 있는 건장한 자들을 향해서 공격하여 들어온 것이 아니라 뒤를 쳤다는 거예요. 행군의 뒤에 처져 있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약한 자들이 대부분이 아니었겠습니까? 행군하며 지쳤기 때문에 뒤로 처지는 것인데 그 처진 사람들 대부분 노인들과 아녀자들과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격 능력이 전무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말렉인들이 바로 공격한 자들이 누구이냐?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공격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 전무한 사람, 그 사람들을 모조리 쳐 죽인 것이 아말렉인들이 한 전쟁이었어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렇게 사악하게 약한 자들을 억누르고 유린하는 이 아말렉 족속과 같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들과 대대로 싸우시겠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하나님 당신을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늘 이 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에 대한 마음을 갖고 계셨고요. 그들에 대한 그 사랑과 긍휼을 표현하셨던 하나님이셔요. 그와 같은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하나님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울 것이다 라고 하신 이 말씀,
그리고 그분의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으십니까? 아말렉은 약한 자들을 골라서 억압하고 유린하고 착취하는 그 모든 세대의 사악한 이들에 대한 그 대명사로 지금 불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사악하고 이 악한, 이 사악하고 이 어떻게 말할 수 없는 이 악한 자들을 향하여 내가 이들이 착취하고 유린하는 이 약한 자들을 위한 여호와 니시가 되겠다고, 여호와의 깃발이 되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그러므로 약하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 사실 내뱉는 말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십니다. 제가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깃발을 들고 가는 그 길을 나약한 저희가 따르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주라고 하신 말씀이 오늘 1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내가 아말렉을 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애서 아무도 아말렉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한 나의 결심을 일러주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심하셨다고 하십니다. 아말렉을 완전히 몰살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뭔가 인종청소 같은 그런 것 아니지, 그런 말씀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아말렉이라는 인종을 청소하시겠다라는 의미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심하신 것은 아무도 아말렉과 같은 자들을 볼 수 없는 세상을 내가 만드시겠다라는 그 결심 아니시겠습니까? 약한 자를 착취하고 유린하는 그렇게 힘의 논리가 작동하는 세상이 아니라 이사야서에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으며 뱀이 흙을 먹이로 삼을 것이다. 나의 거룩한 산에서는 서로 해치거나 상하게 하는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시다 라고 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결심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 마음 가운데 두고 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힘의 논리가 작동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다스리고 다스림을 받는 그런 계급적인 사회가 아니랍니다.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먹고 노는 그런 나라, 사자와 서가 함께 그렇게 여물을 먹는 그런 나라, 뱀 구덩이에 어린 아이가 손을 집어넣어도 다치지 않는 그렇게 뱀과 이 어린 아이가 함께 뒹굴며 노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품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있다는 건 힘의 차이가 아예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리가 있어요. 그렇게 힘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양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힘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힘의 차이가 양이 괴롭힘을 받는, 양이 착취를 받는 그런 나라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어우러지는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남보다 더 뛰어난 힘과 그 재능을 가지고 누군가 억누르는 데 사용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이런 나라가 가능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할 때 그와 같은 나라가 임할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말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다고 신명기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전무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그렇게 약한 자들만 골라서 공격하여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연약한 자들을 향해 공격하여 그들을 유린했던 이 아말렉에 대하여 분노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에 공명하여 드리는 우리 말씀 동행 식구들의 삶이 되었으면 해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먹는 그 나라를 꿈꾸며 힘의 논리로 나보다 약한 자를 괴롭히는 인생이 아니라 좀 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이 땅 가운데 다스림을 받기 위해 내가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기 위하여 내가 이 땅 가운데 왔다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대대로 이 아말렉과 싸우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무도 이 아말렉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결심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코 그와 같은 나라를 만드실 것입니다. 그와 같은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미 그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품에 품고 사는 우리가 사는 삶의 모든 터전 위에서 이리와 양떼가 함께 어울리며 사는 그런 세상을 꿈꾸며 그런 세상을 위해 실천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말씀동의 식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세상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함께 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말씀동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당장 또 실천할 수 있는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시겠다. 이 땅 가운데 아말렉이란 이름을 지우시겠다 말씀하시는 주님, 약한 자들을 착취하고 유린하고 억누르는 그런 힘의 논리를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거두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심령은 연약하고 악하여 언제고 조금만 힘이 있어도 그 힘을 나를 위해 사용하고자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그와 같은 악한 마음들을 거두어 가주시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권능을 가지고 계셨지만 섬김을 받으러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주님의 삶을 주님 저희가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또 정말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다가갔으면 합니다. 우리는 어디든 사람들과의 비교 속에서 우리는 언제 1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뭐 양이 되어질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우리가 힘이 있는 사람이 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갑이라고 하여 갑질하지 마시고 상사라고 하여 우리 또 아래에 있는 사람들 또 누르지 마시고 그들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어떻게 모든 것을 또 선하게 이끌어갈 수 있을지 하나님께 여쭈어오며 지혜를 또 구하는 우리 모든 말씀동행 식구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마음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실 줄로 믿어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시간 되셨으면 하고요. 우리 주님께서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시기 위해 오셨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또 이 말씀을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삶 속에서 실천하시고 승리하시고요. 우리는 내일 아침에 또 주님의 말씀으로 이 자리 가운데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승리하십시오.